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우리의 할 도리죠. 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순간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가, 아주 가장 기적들이 많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소생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에요. 시체가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얼마 살다가 다시 죽는 것, 이것도 큰 기적이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난 그것이 부활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이 인류의 온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이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 영광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와 같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쪽에서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끝났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그 영광된 몸으로 계속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스크 쓰고 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팬데믹으로 선언이 됐죠. 온 세계에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선언돼서 지금 창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결국 폐렴을 일으키고 폐렴으로 죽는 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라든가 중국은 말을 꼽고 이렇게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많이 조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에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으로 죽이는 그 사망이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도 죽이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넉넉히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는 진정 우리가 이걸 믿느냐가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고 계속 제자들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보이셨는데 또 믿질 않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보이신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누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타내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면은, 어떤 이런 것도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 안에 있게 되어 있는데, 진정 그걸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 믿지 아니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 믿지 않는다고 해요. 제자들이. 계속 나타내 보이고, 그래도 믿지 않고, 또 나타내 보이고, 그래도 믿지 않고, 또 나타내 보이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참,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완약한 거냐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 주님의 제자들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은 혹시 난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먼저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에 부활 일찍 살아나셨다 하고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9절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에 전에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냐고 그랬죠. 지금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주의 첫날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이 죽임당하시고 시체를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임당하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계속 똑같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3번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인자를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 내가 인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19 20장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똑같이 아주 자세하게 주님의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이 직접 함께 있으면서 직접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혔죠. 그래서 결국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죠. 그 일에 제자들이 같이 함께 거기 있었으면서 거기에 직접 그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믿어요. 100% 잘 믿습니다. 제자들이 잘 믿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당하신 것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뭘 믿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잘 믿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믿음으로 알아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의지해서 알아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믿었는데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앞에 말씀은 다 말씀대로 다 믿었는데 뒤에 말씀은 안 믿는 거죠. 뒤에 주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오늘 지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딱 말씀했죠. 살아나신 거. 이것은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7장 20장에서 세 번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 그대로 또 셋째 날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주님께서 그 주의 첫날에 살아나셨다 하고 말씀. 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오.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라고. 믿으시라고. 이게 팩트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목사들이 머리로 생각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태반이에요. 장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주님 믿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사, 집사들이 부활의 주님 믿지 않아요. 예.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일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그냥 불안과 공포에 질려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주의 첫날에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그 10절에, 9절에서 이제 뒤에, 그 살아나신 후에 전에 주께서 7 막이라고 했는데 귀신들 맞아요. 7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그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갔죠. 그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봤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슬퍼 울고 있습니다. 왜냐? 그 시체가, 주님의 시체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줘도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냥 계속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어졌다면,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우는 것이 아니죠. 기뻐 뛰어야죠. 그런데 슬피 울며 지금 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최초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하반절에. 그렇죠? 나타나시는데 직접 그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난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동산지기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죠? 마리아야 부르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야 부르죠. 그때 그 주님, 그 음성, 마리아 부르는 그 음성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속에 7 귀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쫓아줬고, 그래서 계속 남은 여생을 주님을 수종들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늘 함께 이렇게 따르면서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었죠. 평상시 들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그 시체를 보려고 왔는데 시체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마리아야 지금 부르는 것이 그 종종 평상시에 듣던 그 주님의 음성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죽은 걸만 딱 지금 중심에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마리아야 하는 것이 시체가 마리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말을 하는 시체가 있을 수 없지.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시체가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그 살아있는 주님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그렇게 정신이 들어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중심이 바뀌면서 딱 쳐다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중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다가 똑같이 봤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중심이 믿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이제는 그 음성의 주인이 주님의 되심을 알아차리고 주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 앞에 계시고 이 주님이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며 믿으니까 이제 주님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 마리아라는 소리를 부르지 아니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나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마리아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딱딱 그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영원히 절대 잊지 않기 위하여 딱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일일이 새겼다고 이사야 49장 14,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믿으십시다. 제발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마리아의 뿐만 아니라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서 구원해내신 분이고 아주 그분 손바닥에 딱 새겼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것 대신해서 우리 죄를 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 우리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손바닥에. 믿으세요, 제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 자신이 죄를 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죽은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도 역시 우리 이름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 거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는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그대로 그냥 어떤 때는 일부러 죽이기도 하죠. 아주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잊을지라도 여호와 즉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고요. 손바닥에 딱 새겨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나는 죽은 자가 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이 된 자가 됐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됨을 이 심령 속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머리로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되게 생각합니다. 네, 천국의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주님 되심을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간 거죠. 기쁘게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뻐서 막 가서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가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슬퍼 울고 있었죠. 이 제자들이 왜 슬퍼 울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고동락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의 100%예요.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덜커덕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모든 소망의 전부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고 기뻐가지고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을까요? 참 이들이 믿지 않는 게 참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증거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그 반응이라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참 믿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참 우리가 너무너무 슬픈 일이 됐다, 허망하게 됐다 해서 울고 있는 자기들에게 주님의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서로 손바닥을 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손뼉 치며 막 찬송하며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리액션이 나와야죠. 그런 반응이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녀의 말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아주 맥이 쑥 빠지는 상태가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는가 그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 우리들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고 있는가?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의 모습이 맨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푹푹 자라서 그때 분량에까지 탁탁 이러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한 데 5년 됐고 10년 됐고 어떤 데 20년 됐고 어떤 데 30년 어떤 데 한 35년까지 됐는데 신앙에 여전히 크게 변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뭐 일독을 했든 안 했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공항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거를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끝나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신들의 사상이고 이론이고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끝난다. 이게 사상이죠. 그런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예수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죽지만은 죽인다 하면 제3일 살아난다 하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지. 그 자기들의 사상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사상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사상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전부 파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사상과 이론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이걸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가서 증거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건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봤다는 건 난 그걸 믿지 못했다요. 자기 눈으로 직접 주님이 부활한 것을 봐야 믿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눈만 믿는 거예요. 자기 눈. 자기 눈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보는 거 외에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해도 안 믿잖아요. 이것이 문제다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사망에서 사망 권세로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죠. 사망 권세 우리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 권세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마귀가 죽이는 권세가 예수님의 그것을 깨뜨려 버려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안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이는 것이라도 폐렴을 죽이는 것이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있다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고 계속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해 준 믿으면.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고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주님이 되는 부활의 주님께 연합된 자가 됐으니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사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교가 육신이 죽죠. 순교가 영이 죽어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지 영은 승리죠. 그 육신이 죽으면 사망입니까? 그걸 사망이라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순교로 육신이 죽는 것은 죽음, 사망이라고 하질 않고 성경에서 분명히 정의를 해줍니다. 그는 쉬는 거다. 몸이 죽는 순교의 죽음이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그것은 잔다는 거다. 쉰다는 거다. 스데반에 돌 맞아서 잔이라 했지 죽으니라 하잖아요. 죽음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또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 영원히 사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이걸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역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죽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이는 폐렴을 죽이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죄종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믿어. 100%다 믿어. 이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다 믿어요. 목사는 물론이고 평신도까지 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습니다. 100%. 근데 더 큰 일은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목사님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생각은 다 믿지.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다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그 심령으로, 생각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들이 믿느냐. 그 사람 중심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냐. 생각,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상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냐. 중심으로. 심령으로 믿느냐 그거예요. 그건 다르다고지. 그 심령으로 정말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온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부활하신 주님 믿지 않는 게 중심으로 심령에.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우선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와서 이게 지금 막 여튼 감염돼가지고
중증이 되어지면 폐렴은 죽잖아요. 호흡기 곤란으로. 그죠? 그쵸?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로 막 두려워하죠? 왜? 폐렴으로 해서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일반이나 예외 없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때에 아이고 속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통 터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속상하고 분통 터지 죽겠다고 하잖아요. 뭐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죽음이 자꾸 나오지, 그죠? 죽음이 잠겨 있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죽겠네 소리가 나오잖아요. 죽겠네 소리 나오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믿은 자,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됐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지.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이 없거든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되어져 있으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늘 있죠? 속상해도 죽고, 뭐 골치 아파도 죽고, 병성 터져 죽고, 일이 안 돼서, 장사 안 돼서 죽고, 공부가 잘 안 돼서 죽고, 죽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주님 믿지 않는 거지. 단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안과 공포는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무한정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백두산이 지금 다시 천지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나 죽을 건데. 지금, 지진이 여기서 나면은, 큰 지진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죽을 건데. 이런 공포가 스며드는 거죠. 불안과 공포가 그냥,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온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매물을 떨치고 창궐하게 되니까, 정치는 물론이고, 정치도 안 되는 거지. 경제도 그냥 전부 패닉 현상이에요. 주가를 그냥 공급하게 하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로, 모든 문화, 체육, 이런 것들 다 그냥, 올스톱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좋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 이제 깊이 더 빠져서 병들고 이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이 내게 계시다고 하면 달라져야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마귀의 사망권세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상관없죠? 마귀의 사망권세가 깨트려져 버린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망 안에서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탄 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죽겠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바로 자기도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믿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자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이에 매여서 살고, 이 마귀의 사망권세에 휘둘르고 겁주고 이렇게 속이는데 매여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지.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기는 거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걱정하며 거기에 그냥 위기 속에서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불안 공포 속에서 그렇게 병들어갈 필요가 있냐고요.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3번씩 아주 강조했습니다.
근데 죽으시는 것까지는 딱 믿고 부활은 아주 남겨놓고 안 믿어. 죽어라고 안 믿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제자들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다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부활해 주님 없는 거예요. 실상은 이 대한민국의 여기에 여기서 그대로 그냥 어렵고 여기서 죽음에 매였고 공포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안심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게 아닌가 믿음으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만 하니까 그런 거하고 그냥 마음에만 했지 중심에 딱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자기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믿은 거예요. 부활해 주님 안 믿은 거라고. 이것이 안 되면은 순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순교할 수 없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부활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재림하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환란 때 순교케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지. 믿습니까? 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통해서 주님을 부활을 보여주고 가서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슬피 울며 믿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또, 12절. 이후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더라.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14절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이제 다른 그 세 복음서에 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써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4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이후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누가복음에 24장에 이제 15절부터 1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퍼하면서 슬픔에 잠기면서 그 엠마오라는 시골로 낙향하는 거예요. 왜 슬픔에 잠겨서 그 두 제자가 낙향하느냐?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박살난 거지. 그들이 따르고 그렇게 모든 기대하고 의존했던 것이 이제 허망하게 그 주님이 죽으시고 없으시니까 그게 허망하게 깨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슬퍼하며 시골로 낙향하는 거죠. 그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체적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두 제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서 그들과 같이 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데 두 제자들 끝으로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의 교훈도 받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었는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이제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참 엉뚱한 얘기라서 참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화가 날 정도지. 너희가 어찌 어리석인 자들아 어찌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렇게 더디밌는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 됐느냐 어리석은 자냐.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으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그 고난 받는 것이 되면
당연히 그분은 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고 막 책망했어요. 꾸짖었습니다. 꾸짖으시면서 주님이 이제 성경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편에 있는 모든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부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들춰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풀어주죠. 성경을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 설명을 들을 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뭐가 뜨거워졌다? 심령이 뜨거워.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좀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요? 못 알아가요? 알아가지 못하는 거죠. 알아가지 못하는.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돼서 결국 그들에게 주님이 빵을 직접 이렇게 떼주죠. 직접 빵을 각자 하나씩 이렇게 떼었으니까 주님께부터 빵을 각자 자기에게 주신 걸 받으면서 딱 보니까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인 줄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직접 이제 목도하고 확인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 누가복음 24장의 32절에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냐면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한 거예요.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딱 이제 그들이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라졌죠. 그죠? 그때 그들이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성경을 말씀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가 들으니 감동되고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직접 실제로 떡을 딱 떼주면서 주님이 개인에게 내게 개별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떡으로 받으니 그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인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이 내게 떡을 주실 때에 내가 주님을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을 보니까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와 나와의 차이지. 우리들에게 전부 오늘 말씀을 주셨다 하면은 마음이 뜨겁고 감동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떡을 그들에게 떼어 각자에게 줄 때에 그 떡을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은혜는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산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예배 두셨다. 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배 두셨다고 하면 그냥 은혜는 되지. 뜨겁죠. 근데 내게 딱 예배 줬다면 눈이 확 열리지. 진짜 내게 이렇게 예배 준 것이 영안으로 믿음으로 보이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마로 간 두 제자가
하루 종일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걸으면서 성령을 부주했는데 마음은 또 은혜 받았지만 주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직접 또 개별적으로 받을 때야 그제서야 알아봤잖아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제 확인하니까 바로 이제 턴하는 거죠. 엠마오 시골 갈 필요 없다.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 턴해서 올라간 거죠. 뛰어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주님 부활했다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디에게? 13절에 그들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 참 아주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응?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그 후 11사도가 앉아 식사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그 11사도들이 딱 앉아서 식사할 때에 그때 이제 또 나타나신 거죠.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들 다 있는 데서 11명 사도들 11제자들 있는 데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자마자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꾸짖은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아. 부활의 주님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 그 별 볼 없는 인간의 자기 사상,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이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고 그냥 이렇게 썩어지고 만다. 이게 이제 자기의 원리예요. 자기 사상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시면 첫 열매다예요. 첫 열매가 부활하면 전부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하신 주님 믿는 자들 참다하게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사상과 자기의 이름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냐? 근데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의 사상을 굳세게 붙잡고 고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완악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직접 봐서 확인하는 것만 믿지 남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믿지 않는 이것이 완악한 거예요. 완고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 안 되죠.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느냐? 우선 근본적으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죽으면 다 믿으는 거죠. 여러분 한 분도 안 믿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이 착각성에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부활의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또 함께 하늘의 안수가 된 자로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될 때에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리고 중심으로 그걸 받질 않는 거죠. 심령 속에 이 말씀이 탁 들어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광은 그냥 그것은 개념적인 거고 자기 사상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래서 믿지 않냐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르셨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지명을 해서 아무 곳이야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 구원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 구원하신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딱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예. 주님이 직접 저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이 말씀을 직접 확인시켜 줬다고. 예. 저는 아주 굳세게 믿어요. 이 사실인가? 주님이 아주 주관적으로도 아주 확실하게 확신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손바닥에 딱 내 이름 새겨 있는 건 믿어요. 그리고 재림한 주님 손바닥에 새겨 있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담력이 증가하는 거죠. 마리아 불렀잖아요. 아무 곳에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을 왜 믿지 못해요? 믿어야지. 부활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다음에 직접 부활한 주님을 보여줬잖아요. 시체가 말하지 않잖아요. 제자들 11 제자들 앞에 시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서 계신 거잖아요. 영광의 모습 서 있는 게 부활하신 거잖아요. 시체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시체가 이렇게 서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게 제자들이 이제 믿지 않을래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시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체를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은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것을 책망은 하시지만 책망을 듣고 자기 자신이 믿지 않음을 확실히 회개하고 바로 쓰게 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신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주님이 되시는 것도 이제 깨닫게 하셔서 계속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비상사태에 우리에게 처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딱 이게 쓰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렇다고 조심 안 하고 막 그냥 코로나 막 걸리기를 사모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런 조심 하나마나 주님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딱 구별하여 또 이제 지켜주신 역사도 있는 것을 믿어야지. 그래서 설령 코로나가 감염돼도 죽이는 일은 없어요. 죽는 건 없다니까. 죽음이라는 데서 우리는 벗어난 자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죽음이 없어요. 순교해도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환난 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보다 더 큰 환난.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두려울 필요 없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나도 주님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망것을 모든 처지를 부활의 주님 안에서 다 해결했다는 걸 승리로 살게 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믿지 않았던 그들을 결국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을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국민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루냐야 오늘날 어려움을 넉넉히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승리를 더하게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일이 나타내 보이셔서 믿게 하시고 결국엔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그 역사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짐을 굳세게 믿고 감사의 하나님 앞에 받아받는 모든 짐에 사는 곳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